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네.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오리지널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죠. 나중에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천부장이 급히 개입해서 바울을 소요되는 그 군중 가운데 바울이 막 침을 당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소요를 진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드디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그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면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말인데요.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안토니오 요세라는 이 천부장이 거주하고 있는 그 로마 주둔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은 훨씬 높은 지역이 있어요. 북쪽에 높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내려다보고 금방 소요를 진압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층계를 올라갈 때에 그때에 바울이 그 앞에 거기까지 몰려든 수많은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신이 왜 지금 이렇게 붙들리게 각오되었고 지금 왜 당신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였는가. 그러니까 한번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의 무슨 마음 풀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날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의 그냥 억울한 것 또는 뭐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에 넘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대부분 이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막 와 있을 때 바울이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 예루살렘 시민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그래서 그 찬스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총 5번의 설교를 계속 이제 하는데 이 붙들린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울의 생각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이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에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어느 때인가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내가 이 사람이 친구고 내가 이 사람 옆집에 살고 뭐 이럴 때 언젠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주어질까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막 쳐서 죽이려고 막 밀치고 막 뭐 옷도 막 잡아 막 찢었을 것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 바울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텐데 바울이 이때 침착해진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지금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키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일을, 주의 복음을, 주의 뜻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있는 것인지,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인지, 두려워서 쫄아라고 그렇게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편인 줄 믿으시고 담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군중이 많다고 그래서, 그리고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호하면서 담대하면서, 그러면서 정확히 그 겸손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증언하는 태도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하여 한번 살펴볼겠는데요. 내용보다는 태도, 어떤 그 상황에 적응하는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일종의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죄목으로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천부당 좀 모르잖아요. 우선 지금 소요를 진압을 시킨 것이 우선. 왜? 갑자기 한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 천부장도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죄목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바울이 이 천부장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에게도 그 지금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의 소문으로 이 백성 유대인과 유대인과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며 또 이방인 헬라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이 막 섞어져 가지고 좌우지간 저놈은 우리 유대인들을 싫어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율법을 무시한 놈이야, 저놈은 우리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어, 저건 없애야 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완전 진정을 시켜버려요. 원문에 보면 완전 진정을 시켜버립니다. 조용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 조용한 가운데 그 소요를 한마디로 그냥 침묵이 딱 흐르게 만든 후에 한참 후에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에 그동안에 잘못 알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차분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천부장에게 어떻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은 로마 언어와 헬라 언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밖에 천부장으로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최소한 헬라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만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하면 아람어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 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 말을 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떻게 통했냐면 이 사람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가게 될 때에 한국말을 이렇게 쓰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사가 들어왔단 말이죠. 대사가 들어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대사가 이 사람을 보호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딱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 배운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쪽에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타진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다른 게 당신을 향하여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 타당합니까? 내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헬라어로 딱 하는데 유식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놈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계 공용어를 다 유창하게 얘기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배웠네? 생각이 딱 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헬라어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를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 답변을 통하여서 바울은 천부장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딱 획득을 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 헬라말을 아느냐면서 계속 한마디 더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착각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38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은 이 날들에 앞서 소동을 일으켰던 이이자 그리고 자객들 중에 4,000명 남자들을 이끌고 갔던 이인 애굽인이 아니더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그 열혈당원이 있었어요. 자객으로 칼을 항상 품고 다니는, 그래서 암살하는, 이 자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애굽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을 불태워서 없앨 거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선동을 하니까 그걸 다 따라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갔대요.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3만 명이 그를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4,00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사라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와서 그 진압을 했는데 수천 명이 죽었대요. 수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금 로마에 있는 천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냐, 왜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또 한마디 39절에 말씀을 하니까 바로 천부장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39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하였다. 나 자신은 유대인이라 이게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원문은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 그 나는 유대인이라 그냥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에 완전히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나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 보잘것 없지 않은, 그러니까 작지 않은, 하찮지 않은 길리기아 다소시의 한 시민이니 청컨대 나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여기는 많은 말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은 애굽인은 아니다. 자객을 일으켰던 소요를 일으켰던 그 소요자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우선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이지만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보잘것 없지 않은이란 뜻인데요, 작은 도시가 아닌 큰 도시인 길리기아라는 거 우리 아시잖습니까? 안디옥은 수리아의 도시가 안디옥이고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인데, 그 길리기아 성의 다소시에 나는 한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것을 얻냐면, 첫째,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소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딱 천부장에게 딱 정보가 입력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교육 정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이 본토백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문을 먹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유대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헬라말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뭔 일을 한다면 경제적인 수준도 좀 높은, 좀 배우고 든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또 보세요. 이제는 1차 관문이 통과됐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1차 관문. 천부장이 말을 하게 해야지. 거기서 지금 저 말한다고 하면 저 주둥아리를 쳐라 뭐라고요?
어디서 지금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소외를 일으켜서 지금 난리 법석을 친 네가 뭔 잘났다고 주둥아리 쓰면 안 되는데 주여 저 입을 쳐라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이 말을 겸손하며 공손하면서도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그 어떤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말을 줘도 관계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딱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저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말을 들어보면 세련되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세련되게 말하는 강남 사람들은 좀 덜 듣지 않을까. 저는 평범한 시민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좀 세련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회개를 외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예. 회개를 외쳐야 되는 사람이라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은 정중하게 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로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천부장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자 40절에 그 계단들 위에 이제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 주둔군에서 성전 내려가는 것이 이게 계단이 내려오는 건데 그 계단들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는 게 되는데요. 이때에 백성들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는데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천부장이 허락한 후에 바울이 계단들 위에 선 채 있으면서 그가 백성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많은 침묵이 있게 되니 많은이란 말이 있어요. 폴레스라고 나오는데요. 많은 침묵이 있으니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조용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막 떠들고 막 난리서 저쪽에서 죽여라! 저놈은 가만둬서는 안 돼! 저놈 없이 하자!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내 소리를 들으시오! 그러면 들립니까 그 소리가? 그 소요 사태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손짓을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그래도 뭔 말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천부장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군대들이 다 서 있잖아요. 딱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을 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뭔가 저 사람이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휩쓸려 왔던 군중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자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첫째는 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조용한 후에 그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연설을 했느냐?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연설하면 연설을 딱 시작할 때 이런 거예요.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테로스. 이건 뭐냐면은 안드레스는 사람들이란 말인데요. 형제들이며 그리고 아버지들인 여러분들이요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들을 무시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형제고 당신은 우리들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으로서 충분히 당신들은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을 존중하는 언어를 쓰게 되되 헬라 말로 얘기를 했다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또 아람어로서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놈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은 헬라 말만 쓸 줄 알고 본토백이 말은 모르는 우리 민족하고는 좀 다른 약간의 섞여 있는 이놈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 말로 또 유창하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조용해지는 거죠. 또 왜? 저놈은 외국에서 먹었다고 교만한 놈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후에 그 사람들이 들은 후에 그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고 있었던 즈음에 그들은 조용함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한다. 이 집중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되 예수님을 거기다 딱 중심 포인트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얘기했다가는 지금 난리나 날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증을 딱 2번 해요. 이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면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당신들처럼 율법의 열심을 가졌고 나도 당신들과 같이 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원래. 그렇지만 왜 내가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자신은 유대인의 한 남자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 안에서 태어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이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 도시 안에서 양육을 받은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발들 곁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밀함을 따라 훈련을 받은 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오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적인 자로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나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형들아라는 말을 통하여 나는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왔던 자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상황이 하나는 무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더럽혔다는 건데, 무시는 뭐냐? 유대인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 도시를, 이 예루살렘을 이곳을 무시했다. 이 성전을 무시했다. 이 장소 예루살렘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고소를 했고, 2번째는 이 이방인을 성전의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2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보통 사람같이 억울하다라는 그런 말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했냐면은 나는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려온 적이 없어. 그거 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앞에 문제는 약간의 그럴 뉘앙스도 있으니까 뒤에 것은 확실하게 아니잖아요. 드로피모를 그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드로피모가 이방인이 봤습니까? 본 사람 나오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나도 흥분해가지고 나도 막도 터지고 그랬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에?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성전에 있다는 걸 본 사람은 얘기하시오. 손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도 없는데 지금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바울은 거기서 흥분하지 아니하고, 저도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주여,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딱 얘기를 해야 돼. 그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나도 똑같이 당신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서 그 율법에 열정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을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도 유대인이고 너도 많이 배우고 율법도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함으로 더 잠잠하게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자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래서 음성만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에게 할 말을 해줄 자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보라 했더니 눈에서 뱀비늘이 떨어지면서 결국에 보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네게 들려주었던 것, 보여주었던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로부터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됐는데 예루살렘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죠. 뭐라고 환상을 봤느냐.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할 것은 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22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지르기를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생각했고, 또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고, 정치적 선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죽였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지금이 56년에서 8년경이니까 30년, 벌써 2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25년 정도 뭐 흘렀을 텐데, 그 전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남아있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결국에 수만 명이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뭐 한 3분의 1 정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쪽의 대부분 주류가 아직까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듣자 더 이상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악하고 안 들으려고 하면은 뭔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이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나는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 율법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예수라는 얘기 나왔을 때 뒤집어지는 거죠. 네. 왜 그런지 모르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좋아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면 그게 안 됐잖아요. 이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선입관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들려진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네? 아무나 들려진 게 아니라 이 새벽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려진다는 것 신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너를 통해 너의 집안을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거니까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소망을 아뢰고,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정중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최대한을 다했어요. 그들을 흥분시키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말을 해도 결국에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으려고 했다. 나를 믿지 않으려고 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이다 66권이 다 내게, 60권 그때는 39권 39권이 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 않느냐.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든 잘못된 믿었던 것
잘 믿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신분으로 살 것인가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준비를 잘 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선택을 받았는지, 바울은 천부장을 잘 설득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허락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정중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되,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오니 우리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를 기다리며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귀를 틀어막고 복음을 거부했던 그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